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1296쪽에 있는 미가서 7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미가서 7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미가서 7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의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멘. 소크라테스의 제자였던 디오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여러 가지 기행을 많이 저질러서 철학개론 책에 보면은 이 사람에 대한 언급들이 가끔 나오는데 이 사람이 벌인 그 기행 가운데서 가장 유명한 것은 대낮에 그 등불을 들고 시장을 돌아다닌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어느 날 이 디오게네스를 아는 한 사람이 자네는 왜 이 밝은 대낮에 등불을 들고 다니나? 하고 물었더니 이 디오게네스가 대답하기를 사람 같은 사람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서 등불을 들면 혹시 찾을 수 있을까 해서 이렇게 들고 다니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문명의 발달은 불의 발견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문명이 발달할수록 환한 불빛이 밤낮으로 사는 우리 세상을 비춰서 그렇게 편리한 삶을 사는 것은 좋지만 점점 밝아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역설적으로 더 큰 어둠에 빠지게 됩니다. 그것은 밤은 그리고 어둠은 우리가 불빛으로 그렇게 쫓아버리고 환한 세상이 되었다고 하지만 디오게네스가 간절히 찾아 헤맸던 그 참된 사람은 여전히 찾을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미가서라고 하는 예언서에서 미가는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을 보면서 가슴 아픈 그런 그 상태에서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에서 미가는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과일을 추수하고 포도를 다 따고 나면 당연히 아무 열매도 남지 않고 줄기만 남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이스라엘의 현실에 대한 풍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겉으로 볼 때는 그럴싸하고 대단해 보이지만 이스라엘은 텅 비어버린 껍질만 남은 쭉정이만 남은 그런 곡식이고 또 아무 열매가 없는 나무와 같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엄청난 재앙인데 이 재앙이 재앙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고 재앙이 어떻게 오게 됐는지를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재앙을 그대로 당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재앙은 왜 왔을까요? 세 가지로 미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경건한 자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역사의 위기는 어둠이 몰려올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역사를 보더라도 전쟁이라든가 기근이라든가 흉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반복적으로 또 주기적으로 그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오는데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역사의 위기가 오는 것은 아닙니다. 역사의 어둠이 몰려오는 것은 사실은 그 자체가 두려운 것이 아니고 그 어둠을 밝힐 작은 촛불 하나도 준비하지 못할 때 역사는 캄캄한 밤이 되기 때문에 두려워할 일입니다. 역사를 밝힐 작은 촛불은 바로 하나님이 남겨두신 경건한 자입니다.
경건한 자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따라서 살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2절의 말씀에서 나란히 나오는 것처럼 경건한 자는 정직한 사람입니다.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풍겨나오는 향기와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경건한 사람은 그 말과 행동에서 정직함이 묻어난다는 것입니다. 경건한 자가 끊어진 이스라엘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서로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고 하는 정글 같은 세상이 펼쳐졌다고 미가는 이어서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은 더 이상 지구촌이라고 하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나만 살고 너는 다 죽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는 원시적인 사회로 변해버렸습니다. 이번 미국 대선 후보로 나온 트럼프를 보십시오. 얼마 전 신문에는 트럼프가 두 손을 모으고 있고 미국의 흑인 백인 목사들이 어깨 위에 안수하고 기도하는 사진이 실렸습니다. 기독교 유권자들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는 의도된 사진이었습니다. 나도 당신들과 같은 크리스천입니다. 나도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니 나를 찍어주십시오 하는 그런 사진이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교회당에 가서 찬송하고 눈을 감고 기도하고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선거철이 되면 많은 후보자들이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다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물론 그 다음 코스는 법당이고 그 다음 코스는 명동성당입니다. 하지만 당선이 된 다음에 그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정반대이기 때문에 그들이 지탄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도 함께 지탄받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동안 우리는 충분히 속아왔습니다. 장로가 대통령이 되고 장로가 국회의원이 되고 장로가 장관이 되면은 훨씬 더 좋은 세상이 생길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지도자들은 장로 대통령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고, 장로 대통령이 아닌 사람이 되면은 나라가 전체가 다 불교 국가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마귀들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원색적으로 이야기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알았듯이 우리가 더 나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전혀 중요한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선거 때 교회 들려서 기도하는 사진 찍고 그냥 그 사진을 이용하면 그만인 후보에게 더 이상 속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은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트럼프는 당선이 되기도 전에 FTA라고 하는 자유무역 협정을 우방국들과 맺은 그 국제적인 그 조약을 파기하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 수출 우방국들에게까지 높은 관세를 매기고 미국만 이익 보고 미국만 살아남는 그런 세상을 만들겠다고 장담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위대한 미국은 다른 나라야 고통받든 말든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나라입니다. 분쟁 지역에 있는 그 군대, 미군이 철수하면은 당장에 무너진다는 것이 뻔하더라도 돈을 내지 않으면 언제든지 철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장사꾼인 그 트럼프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트럼프의 생각에 동조하는 미국인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사실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미국은 두 번 다 남의 전쟁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상관하지 않는다를 원칙으로 삼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자국의 배가 독일의 그 유보트에 침몰당하고 그리고 진주만이 공격받으면서 뒤늦게 전쟁에 참전했고 연합군의 승리에 큰 기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승전을 바탕으로 미국은 세계의 평화를 지키는 보안관 국가라고 하는 이미지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나라야 고통받든 말든 미국만 잘 살면 그만이다. 그리고 다른 나라야 다 경제적으로 망하더라도 모든 세계의 유수의 기업들이 전부 다 미국에다 공장을 짓고 미국에서만 부를 창출해야 된다.
그래서 미국만 부자가 돼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런 생각에 동의하는 미국인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아무리 청교도의 후손이라고 스스로 자부심을 가져도 미국이라는 나라의 정직한 자, 경건한 자가 끊어졌다고 하는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미국의 진짜 위기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정직한 자와 경건한 자가 끊어지면서 세상 모두가 다 원수가 됐다는 거죠. 오직 미국만 이익 보면 그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득세하는 그런 나라를 위해서 친구가 되어줄 그런 나라들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역사 속의 모든 나라가 그렇듯이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도구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 받을 때 그 가치가 빛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도구가 하나님의 손에 쥐어져 있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는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만 움직인다면 그 도구는 버림받을 뿐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다 주를 떠나도 경건한 사람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다 돈과 권력에 무릎 꿇고 이익이라고 하는 것을 쫓아서 어제의 원수가 오늘의 친구가 되고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원수가 된다 하는 그런 이 세상의 법칙이 일반적이라 할지라도 오직 주님 외에는 누구에게도 무릎을 꿇지 않는 경건한 사람으로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이 아무런 열매 없는 상태의 무거운 그리고 무서운 재앙을 받게 된 원인은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했기 때문입니다. 두 손으로 악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한 손이 아니라 두 손이니까 적극적으로 악을 행한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은 지도층의 부패와 타락에서 비롯됐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그 지도자와 재판관이 뇌물을 받았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뇌물을 준 사람에게 유리하게 판결이 나왔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세상이 된 것입니다. 사법 정의가 무너진 나라는 오래 가지 못해서 반드시 망한다는 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법의 잣대는 모든 사람에게 평등해야 합니다. 똑같은 죄를 범했는데도 권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너그러운 잣대를 사용하고 권력이 없는 백성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사용한다면 사람들은 더 이상 그 판결의 공정성을 믿을 수 없게 됩니다. 아무리 중한 죄를 저질러도 기소조차 되지 않는 사회에 정의가 설 자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돈과 권력만 있으면 무슨 일이든 저질러도 다 면제가 된다고 하는 잘못된 생각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상식처럼 뿌리를 내리게 되면 그 사회는 이미 법과 질서가 무너진 사회이고 미래가 없는 사회입니다. 두 손으로 부지런히 악을 행하는 두 번째 예는 권세자가 자기의 욕심을 말하는 것이라고 미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힘 있는 사람이 자기가 무엇을 욕심내고 있는지를 말한다는 겁니다. 힘 있는 사람이 자기 마음에 있는 욕심을 억제하지 못하고 그것을 넌지시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알아서 그 권세 있는 사람의 욕심이 현실이 되도록 법을 고치고 규정을 바꿔서 원하는 대로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위험한 것입니다. 논어 2인편에 보면 무소부지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무소부지. 이것은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못할 짓이 없다라고 하는 아주 끔찍한 말입니다. 이렇게 힘 있는 사람이 자기의 욕심을 넌지시 말하는 것은 결국은 무소부지의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딱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욕심을 따라가면 잠시 돈을 얻을지 모르지만 그 돈 때문에 자신의 그 존귀한 자리에서 끌어내려지고 사람들로부터도 버림을 받게 된다는 것은 역사상 수많은 왕들과 지도자들이 그들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교훈입니다. 가장 좋은 정치는 스스로 바르게 함으로써 사람을 얻는 정치입니다. 그것은 바로 덕을 세우는 정치이죠. 공자는 덕불고 필유린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덕은 외롭지 않고 반드시 이웃이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한 채 너나 할 것 없이 욕심만 추구하는 세상에서 혼자 양심을 지키면서 사는 사람은 남들이 볼 때는 바보처럼 보이고 손해보는 것 같고, 그리고 외로워 보여도 반드시 선한 이웃이 있어서 마침내 동조자를 얻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두 손은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분이 핏값으로 사셨고 그분의 두 손에 못이 박히면서 찢어지면서 여러분의 그 생명을 다시 사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두 손은 마땅히 주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은 예수님의 뜻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선하고 거룩한 일을 위해서 펼쳐져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예수님의 그 삶처럼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모아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손을 거룩한 일에 사용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에게 닥친 큰 재앙의 세 번째 위기는 모든 사람이 가시와 찔레 울타리와 같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가시와 찔레 줄기는 찌르는 것입니다. 예전에 과수원이나 그리고 집 주변에 탱자나무를 갖다가 심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그 탱자나무가 저절로 이렇게 번성해서 하나의 담처럼 됐었죠. 그러면 개들이나 다른 짐승들도 거기에 들어갈 수 없고, 사람들도 그 가시에 찔리니까 뻥뻥 뚫린 그런 울타리지만은 그 울타리를 넘어가는 것을 주저했습니다. 가시와 찔레줄기는 찌르기 때문에 잘못 만지면 손을 다치게 됩니다. 미가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가시와 찔레 울타리와 같이 됐다고 탄식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같이 남을 찌르고 비난하고 공격하는 일에만 열중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좌우로 편이 나눠서 네 편 내 편을 나누고, 내 편에서 하는 일은 무조건 옳고 내 편에서 하는 일은 다 그러다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서로를 찌르고 그리고 비난하고 괴롭히는 그런 세상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언제부터인가 남을 비난하고 깎아내리는 것에 대해서 묘한 쾌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튜브나 각종 SNS에서 남을 찌르고 비난하는 영상을 찍어서 그것의 조회수에 따라서 많게는 몇억 원씩 돈을 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유튜브의 성공 신화를 듣고 몰려드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서 점점 더 자극적이고 공격적이며 천박한 말과 행동을 닮은 영상들이 범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극단적인 정치적인 입장을 가지고 반대편에 선 정치인과 사람들을 비난하는 혐오성 영상이 매일같이 쏟아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영상들을 지인들이 보내고 또 한 번 꼭 보라고 하는 그런 영상들을 하루에도 몇 차례씩 받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곳에 여러분의 인생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대부분의 이야기들은 근거가 없는 얘기들이나 아니면 쓸데없는 얘기들이고, 그리고 감정적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 유튜버들은 자신의 말이 사실이든 아니든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혐오의 말과 공격적인 말을 강하게 하면 할수록 돈이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날로 가시돋친 말을 쏟아냅니다. 그런데 이런 가시돋친 말이 모든 사람을 찌르고 상처를 내고 있습니다. 피가 흐를수록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무책임하고 정직하지 않은 이야기로 남을 폄훼하는 이야기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우리도 그런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런 어법을 우리들의 일상의 삶에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렇지 않게 다른 사람의 외모를 지적하고,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남의 험담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입은 옷을 가지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왜 옷을 이런 식으로 입냐고, 머리를 어디서 했냐고, 돈을 받고 머리를 한 거냐, 돈을 주고 머리를 한 거냐,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 모르겠어요. 정말로 그 사람의 외모가 걱정이 된다면 그 사람이 머리를 다시 할 수 있도록 한 30만 원 정도 이렇게 봉투를 넣어서 주고
머리 좀 다시 한번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어때? 라고 얘기하는 것은 괜찮겠습니다. 근데 머리가 안 나온 것은요, 잘못 나오면은 여자분들 그렇잖아요. 본인도 속상하고 본인도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근데 교회까지 왔는데요, 뭐 돈을 받고 한 거냐 아니면 주고 한 거냐, 머리가 왜 그러냐, 사람들이 뭐라고 안 하냐,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떻겠어요? 우리는 가깝다는 이유로 남에게 내가 아니고 남인데 그냥 그 프라이버시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너무 쉽게 침범해 버리고, 그리고 뭐 기분 나쁘해, 어른이 그런 얘기 할 수 있지, 그리고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그런 얘기 해도 그만이지, 이렇게 덮어버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유치원에 다니더라도요, 그 어린아이들도요, 자기에게 모욕적이거나 해가 되는 얘기가 있으면요, 이걸 딱 적어놨다가 나를 모욕하는 얘기인데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경찰서에서 전화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교육을 받기 때문에요. 폭언이나 욕설, 너희들을 비난하는 이런 얘기를 하면 가만히 있지 말고 경찰서에 전화해야 된다. 경찰서에 전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법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이 다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뭔가 좀 주의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말이 타락하면 그 영혼이 타락하고, 영혼이 타락하면 그 나라의 정신은 비루해지고, 정신이 비루해진 나라는 무기와 병사가 아무리 많아도 결국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이 이렇게 비루해지고, 그리고 정말로 국민들 대부분이 서로 찌르는 이야기, 그리고 서로 긁어놓는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것은 참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더라도 우리가 많이 불쌍한 나라가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말이 살아나야 됩니다. 복 있는 말 해야 됩니다. 말로 복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롯과 그의 가족이 살았던 소돔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유황불로 멸망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롯이 천사들이 한 말을 사위들에게 전했을 때 그 말이 어떤 거였냐면 소돔성이 불로 멸망한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사위들이 이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인어른이 가장 진지한 그런 이야기를 사익감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가장 진지한 말을 농담으로 여길 정도로 소돔 땅에서 롯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농담으로 여겼겠습니까? 평소에도 가볍게 그리고 실없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장인어른의 진지한 이야기를 진지한 이야기로 받아들이지 못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떠나서 기름진 땅, 물된 동산 같은 땅, 소돔을 선택한 롯은 철저하게 소돔 사람이 되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조차 신뢰할 수 없는 농담 같은 말을 즐겨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말이 타락했다고 하는 것은 말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타락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또한 경건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가장 분명한 증거는 그 말이 거칠고 그리고 날카롭고 남을 찌르는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타락했다고 비판하기 전에 우리가 스스로 살펴서 경건함을 지키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겠습니다. 세상이 어떻고 다른 사람이 어떻고 그리고 곧 전쟁이 나고 안 나고 이런 이야기는 하기가 쉽습니다. 대한민국을 염려하고 한국 교회를 염려하는 것도 쉽습니다. 왜냐하면 별로 내가 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말로 걱정스럽네 하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어려운 것은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정직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런 사람이 됐느냐 안 됐느냐 하는 것을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죠. 또 중요한 것은 세상과 인류를 걱정하기 전에 지금 내 앞에 있는 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망치는 사람은 그 입이 더럽고 거친 사람입니다. 오늘 세계 정치 지도자에게는 예전과 같은 품격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냉전 시대에 전쟁을 하면서도 서로 외교적인 언어를 써서 서로를 존중해주고, 그리고 서로를 비난하더라도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 대잔치가 한 나라의 지도자라는 사람에게서 매일같이 나오고, 자기 감정에 따라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욕을 하고,
남을 폄하하는 행동을 서슴없이 하는 정치 지도자들이 나라마다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정치 지도자들을 보면 세상의 끝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날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요즘 아주 비싼 수업료를 내고 경건하지 못한 삶, 두 손으로 부지런히 악을 행하는 삶, 다른 사람을 찌르는 가시와 같은 삶이 얼마나 그 한 개인을 넘어서 많은 사람들, 더 나아가서 세상의 평화를 해치는지를 이 나라 안팎으로 전 세계의 지도자들과 그리고 그 나라의 움직임을 통해서 확실하게 배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 탓해서 뭐 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는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시가 아니라 세상의 위로와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 입술이 정결해지고 그 마음이 정직하며 불의한 일에서 얻는 이익을 멀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그런 경건한 사람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이 꼭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원수까지도 사랑하셨고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못 박는 그 로마 병사들까지도 용서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주의 마음을 갖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먼지가 쌓인 마음의 성소를 정돈하게 하시고 먼지와 거미줄을 걷어내고 이제는 성경을 펴고 그리고 두 손을 모아 기도하는 경건한 성소가 우리 마음 가운데 준비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지런히 악을 행하던 두 손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손을 펴서 이웃에게 한 가지라도 도움이 되는 손길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시와 찔레 울타리 같은 우리의 말이 변하여서 상처를 치유하는 주님의 귀한 은혜의 입, 은혜의 혀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의 입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입니다. 321장.